안녕하십니까. 성도님들 평안하셨습니까? 네, 2022년이 새해 안식일을 맞는 첫 금요일 저녁 예배에 오신 성도님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번 주는 매서운 한파가 움츠려 들게 하는 겨울다운 날씨였습니다. 올 한 해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성도님들이 건강하시고 또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저녁 저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주제 성경절 예배소서 6장 11절로 17장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배소서 6장 11절로 17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숭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약한 자의 모든 회선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사람이 살면서 자기 자신을 방어할 자신만의 무기가 있어야 합니다. 법 없이 살 수 있다고 하는 사람들도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지내다 보면은 자신을 방어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방법이 다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외모나 학벌, 그리고 건강, 재산, 자신을 방어하는 무기가 여러 가지 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떠한 것이 무기이겠습니까? 오늘 주제 성경 말씀은 교활한 마귀의 영적 싸움에서 이기기 위한 비결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교활한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군사가 되어야 합니다. 바울은 그렇게 또 권면하고 있습니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라고 하는데 우리의 적 마귀는 누구일까요? 마귀는 참 심술궂게 생겼습니다. 이 마귀는 헬라어로 디아블로스라고 합니다. 디는 사이라는 뜻이고 볼로스는 갈라노타라는 뜻으로서 중상자, 비방자, 사람과 사람이 사이를 갈라놓는 사람, 이간질하는 사람, 이러한 의미가 바로 이 마귀라는 뜻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마귀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또 사람과 사람 사이를 갈라놓고 이간질하고 참소하고 헐뜯는 자임을 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4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이는 너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이렇게 마귀는 우리 성도님들을 항상 이간질하기 위해서 노리고 있습니다. 그는 거짓말장이요 거짓 아비라고 성경에서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하는 모든 일은 성도를 공격하고 교회를 분열시키려고 합니다. 깨어있지 못한다면 교회 안에서 분열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일을 보면 마귀가 하는 일임을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마귀는 거짓말로 하나님을 의심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어 성도님들을 미혹하는 것이지요. 이런 교활한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대비해야 되겠습니까? 첫째로 우리가 교활한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제대로 입어야 합니다. 바울은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하였습니다. 전신갑주는 그리스어로 파노폴리아라는 말인데요. 이는 군인이 공격과 방어를 위해서 아주 완전 무장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전신갑주라는 뜻입니다. 로마 시대의 군인이 완전한 무장을 한다는 말로 방패와 검, 창, 투구, 정강이 바지, 가슴 바지를 모든 것을 갖춘다는 것이 바로 이 전신갑주, 완전한 무장이라는 뜻입니다. 저는 입대한 동료들보다도 비교적 나이가 많은 나이인 26살 2016년 6월에 군대를 입대하게 되었습니다. 앤드루스 대학교에서 공부를 하다가 더 늦추면 안 될 것 같아서 원래 1년밖에 휴학이 되지 않은데 학과장님에게 제 사정을 말하고 2년 동안 휴학계를 내고 2016년도 5월에 귀국하여 바로 훈련소에 입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딱 군대에 입소한 첫째 날에 저의 모든 겉옷과 속옷까지 다 벗어가지고 택배 박스에 담으라고 하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네, 그 택배 박스를 모두 다 집에 보내기 위해서 이렇게 담으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놀랐습니다. 저 양발까지 다 벗으라고 한 뒤에 모든 군복을 나누어 주는 것이었습니다. 속옷, 양발, 난냉구, 이 겉옷, 군복까지 싹 나눠주고 그걸로 갈아입으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군대 안에 저는 몰랐는데요. 군인 전용 추리닝까지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가 다 있나라면서 저는 그때 옷을 갈아입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성도님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군대에서는 군복만 입어야 합니다. 저는 처음 입은 군복이 너무나도 하지만 매일매일 입다 보니까 차근차근 그 옷이 적응되어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옷을 입으면서 군사 훈련을 할 때 내가 이제 진짜 군인이구나 라는 그러한 생각이 계속 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의 몸과 마음과 정신이 점차 군인 정신으로 무장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6주 동안 훈련을 받으면서 저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힘든 훈련이었습니다. 제가 태어나면서 혼자서 20km를 걸어본 적도 없는데 40km를 메고 20km를 걸으라니까 저는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렇게 6주 동안 훈련을 하고 나니까 나는 이제 군인이다. 대한민국의 아들이구나 라는 그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약 2년 동안 모든 정신과 그런 행동이 군인 정신으로서 살아가게 되었던 것이지요. 바울은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는 이유를 악한 날에 우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어서 전신갑주는 허리띠, 흉배, 신발, 방패, 투구, 검, 이 6개의 장비를 열거하고 있습니다. 이 6가지 장비는 그 당시 로마군의 실제 장비를 염두에 두고 말하였음이 분명합니다. 당시 로마 군인이 입었던 이 갑옷을 함께 사진으로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의 적인 이 간교한 이 마귀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마귀와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모든 전신갑주, 이 파노폴리아를 완벽하게 입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 전신갑주는 싸움에 나아가는 군인이 방어와 공격을 할 수 있는 모든 장비를 가리키는 것임으로써 바울은 그 앞에 하나님이라는 그 소유격을 사용함으로써 전신갑주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영적인 군사들입니다. 영적 전쟁터에 나가 싸우도록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반드시 이겨야 합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영적인 그 대쟁투의 상대는 간교한 사탄 마귀입니다. 사단은 어떤 속임수나 올무에도 대항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무기인 전신갑주로 무장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전신갑주 중에서 가장 먼저는 그 14절에 나오는데요. 그런즉 서서 너희는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허리띠를 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신갑주의 각 부분이 기록된 순서는 로마 군인이 갑옷을 입는 순서라고 합니다. 따라서 개념상 논리적으로 연결성이 있습니다. 그 갑옷을 입기 위해서는 우선 이렇게 설 수 있어야 되겠지요. 일어나서 맨 처음에 하나님 앞에 멈춰서서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라는 표시로 우리는 허리띠를 메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허리띠를 메고, 이 당시 의복은 이 허리띠를 꼭 이렇게 메어야 갑옷을 입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당시 이 로마 시대의 이 갑옷은 이 발목까지 내려오는 아주 긴 옷이었습니다. 이 긴 옷을 입고 싸우기가 너무 불편했기 때문에 이 그림에서도 보시다시피 어떻게 했습니까? 이 허리띠를 아주 바짝 조이게 메었습니다. 그래서 전투를 하기 위해서는 가장 그 옷을 붙들게 하기 위해서 허리띠를 아주 세게 메어야 했습니다. 이렇게 의복을 잡아매는 이 띠를 성경에서는 진리라고 은유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진리로 허리띠를 메어야 합니다. 사탄의 강력한 무기는 무엇일까요? 바로 거짓말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거짓을 속삭이듯이 사탄은 지금도 우리에게 귓속에다가 거짓을 속삭입니다. 눈 한번 찔끔 감고 거짓말해라. 그러는 순간 우리는 사탄의 꾀임에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첫걸음은 바로 정직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합니다. 이 거추장스러운 긴 옷깃을 정직의 허리끈으로 바짝 단단히 매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둘째로, 우리가 교활한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의의 흉배로 우리의 몸을 지키고 방어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 전신갑주의 두 번째 무기는 의의 흉배입니다. 오늘 본문 성경절 14절에는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잡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번역본에 따라서는 호심경, 흉배, 흉갑, 가슴바지 등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 표현들을 보면은 흉배가 무엇일까 대략 짐작이 가실 것입니다. 흉배는 공격용 무기가 아니라 방어용 무기입니다. 흉배는 목에서 허벅 다리까지 가리는 것으로 그 심장과 이 폐를 보호하기 위해서 입는 것이 바로 흉배를 뜻합니다. 흉배는 굳은 가죽이나 혹은 쇠 혹은 구리로 만든 것으로 갑옷의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부분입니다. 갑옷에서 흉배는 적의 화살과 창으로부터 생명을 보호해주는 아주 중요한 방어제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과거 17세기의 니콜라스 페라시스라는 그 장군은 그 영국 장군이었는데요. 그 프랑스와의 전쟁에 나가기 전에 자신이 입은 흉배를 아주 신경 썼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창으로 공격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긴 하지만은 싸우다가 이 방어를 하지 못해서 심장이 찔리고 폐가 찔리면은 결국 내 몸이 뚫려서 다쳐서 죽기 때문에 나는 창보다도 이 흉배를 더 신경을 쓴다라고 평소에 병사들에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흉배를 아주 무거운 철로 매우 튼튼하게 만들어서 전쟁터에 나갔다고 합니다. 이 가슴을 감싸주는 이 흉배는 철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의로 된 흉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의는 믿음에서 나타나는 것이다 라고 로마서 10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는 믿음에서 기인하고 믿음에서 인정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저희 교회 주석에서는 흉배가 군인의 심장을 감싸듯이 의는 신자의 생명을 보존하고
신령한 생명의 중추 기관을 보호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의가 다시 말하자면 믿음이 우리의 심장이나 폐와 같은 가장 중요한 기관들을 보호해주는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악한 영들의 공격에서 심장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의로움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의로 만들어진 흉배로 이 가슴을 보호하면 마귀의 공격을 막아낼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의로운 행실은 마귀가 쏘아대는 화살로부터 심장을 보호하는 흉배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의로운 행위가 아닌 서로 미워하고 다투고 화를 내고 그 교만한 행위는 마귀에게 그 공격의 빌미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의로 거룩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마귀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그 흉배가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마귀와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복음의 신을 신고 하나님의 소식을 전하는 일꾼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 전신갑주의 세 번째 무기는 복음의 신입니다. 본문 성경 15절에는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을 신으로 신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된 평안은 예수님만이 줄 수 있습니다. 저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발이란 좋은 소식을 전하는 발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복음의 신을 신고 평안의 복된 소식을 전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전쟁을 치르기 위해 출전하는 로마 군사의 그 신발은 미끄럼을 방지하고 크기도 아주 적당했으며 아주 편하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신발이 불편하면 그 군화가 불편하다면 군사의 그 기동력이 떨어지겠지요.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이끌기 위해서는 평안하고 편해야 합니다. 가정에서 불효타움이 일어나고 집에 있는 것보다 집 밖에 있는 것이 더 평안하다고 느낀다면 마귀의 공격에 쉽게 노출되는 것입니다. 영감의 글에서는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나의 형제들이여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요동치 말고 굳게 서서 단호히 행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신발끈을 단단히 매고 가장 평안한 마음가짐으로 마귀와 영적인 싸움에 나아가야 합니다. 또 다른 그 영감의 글에서는요, 그대는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단호하고 분명하게 걸어가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싸움에 임하는 병사답게 단호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 성경 주석에는 예배소서 6장 15절을 다음과 같이 주석하고 해설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선포해야 할 복음이라기보다는 그리스도인의 심령의 진지를 구축한 복음이다. 영적 전쟁의 한 복판에 있는 전사가 평화롭고 굳게 설 수 있다는 것은 아름답고 고무적인 사상이다.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더불어 화평을 누린다. 특별히 복음은 사람이 죽을 필요가 없다는 복된 소식이기 때문에 잔인한 원수와 대치 중인 전사에게는 반가운 말이다. 그는 복음의 핵심이자 평안의 요인, 곧 성육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여 승천하신 그리스도에 대한 그 지식 위에 굳게 서 있다. 여기에서 복음은 죽을 필요가 없다는 확신을 갖는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생사가 넘나드는 전쟁터에서 군인이 죽지 않는다는 그 보장보다 더 큰 복음이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서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는 그 핵심적인 소식은 전투가 나서 군인을 평안하게 해주는 것이 분명합니다. 나를 구원해 주시는 예수님께서 준비해 주신 신발이 바로 복음의 신인 것입니다. 넷째로, 우리가 교활한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악의 화살을 막아야 합니다. 예배소서 6장 16절에는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마귀가 불화살을 마구마구 쏘아댑니다. 영적 전쟁을 치르다 보면 마귀는 이처럼 무차별적으로 불화살을 쏘아대는데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지 낙심될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삶의 의욕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우울증에 빠지기도 합니다. 내적 감정이 폭발합니다. 이성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교회 가기가 머뭇거려집니다. 아무리 기도를 드려도 해결되는 일이 없고 나아지는 것이 없고 모든 것이 제대로 되는 일이 없다고 생각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말 나아지는 것이 하나도 없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정말 기도하기도 주저하게 되고 과연 하나님은 계실까라는 의심을 할 수는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태는 마귀의 불화살에 아주 제대로 명중된 그런 상태일 것입니다. 마귀의 그 불화살을 이겨낼 방법은 믿음의 방패를 갖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마귀와 영적 전투를 함에 있어서 방패는 믿음입니다. 본절의 믿음은 그리스도인의 능력을 의지하는 온전한 신뢰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과 보호에 대한 전적인 신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마귀의 공격이 아무리 강해도 우리는 믿음이라는 방패를 가지고 마귀의 불화살의 공격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9절에는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는 누구입니까? 네, 마귀입니다. 마귀를 지칭합니다.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 믿음을 반석처럼 견고하게 세울 것을 권면하는데 이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믿음은 그리스도를 기초로 하였을 때 굳건히 설 수 있으며 굳건한 믿음의 소유를 통해서 마귀를 강력히 대적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은 죽음의 위협에서도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고 죽기를 각오하고 적극적으로 싸울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는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유혹에서 이길 수 있게 해주는 것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영적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고 했는데 이 방패는 무엇일까요? 시편 84편 11절에는 우리의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다윗은 시편에서 하나님은 방패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마귀의 불화살을 막아낼 수 있는 이 유일한 방법은 믿음의 방패를 가지는 것입니다. 믿음이 흔들리면 방패 없이 전쟁에 나가는 것과 같습니다. 로마군이 사용하던 그 방패는 가죽을 씌운 아주 커다란 직사각형 모양의 목재 방패였습니다. 그 위에 아주 튼튼한 가죽을 여러 겹으로 덧입혔습니다. 방패는 세로 약 120, 가로 76cm의 크기였습니다. 사람의 몸을 완전히 가릴 만큼 아주 커다란 방패가 바로 로마의 방패였던 것이지요. 그 방패는 자신의 생명을 보호하는 유일한 도구였습니다. 방패는 전쟁이 없는 평상시에도 관리해야 했습니다. 로마 병사들은 그래서 저녁에 매일 방패를 관리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먼저 방패에 올리브 오일을 바른 후에 헝겊으로 방패를 문질러 줬다고 합니다. 만일 이렇게 관리하지 않으면 방패는 곧 말라 비뚤어져서 창이나 칼,
불화살에 공격을 받으면 아주 가루처럼 그냥 부서져 버렸다고 합니다. 말 그대로 불량 방패가 되어 버렸던 것이지요. 전쟁에 나가기 직전에는 물에다가 방패를 아주 흠뻑 적셔 두었다고 합니다. 그래야 적이 쏘는 불 화살로부터 막아낼 수 있기 때문이지요. 방패가 거추장스럽고 무겁다고 스스로 내려놓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방패는 사방에서 날아오는 모든 불화살을 막아내는 보호 장비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당시 방패의 이러한 기능을 염두에 두고 말씀을 기록하였음이 분명합니다. 영적 전쟁에서 실전에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의 믿음도 준비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성령으로 충만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서 우리가 굳게 무장하고 있어야 합니다. 여기에서 모든 것 위에 라는 표현이 이 성경절에 있는데요. 앞에서 언급한 이 세 가지 전신갑주인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복음의 신 위에 또 믿음의 방패를 올려놓으라는 성경의 말씀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모든 것 위에, 그러니까 이 방패가 이 모든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어쨌거나 마귀의 공격이 아무리 강해도 우리는 믿음이라는 방패를 가지고 마귀의 공격을 막아낼 수 있다는 말입니다. 마귀로부터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의 방패 되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믿어야 합니다. 믿음은 어떠한 시험도 이기게 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영적인 싸움에서 마귀로부터 오는 시험을 극복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아주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우리가 두려움이나 하나님에 대한 의심을 거두어 버리고 하나님과 굳게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교활한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어야 합니다. 본문 성경 말씀 17절에서는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교회 주석에서는 이사야는 그리스도를 인간의 구원을 위한 전투에 출전하는 무장한 전사로 묘사한다. 이 전쟁은 물질적인 무기로 싸우는 싸움이 아니다. 호심경과 투구는 신체의 두 가장 중요한 부분인 가슴과 머리를 보호하는 방어 무기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바울은 구원의 투구라는 말씀을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구원의 모든 인간 생활의 참된 가치를 지켜주는 최대의 보호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구원의 투구는 하나님의 구원의 대열에 나설 때 받게 되는 보장을 상징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능동적으로 하나님의 편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에게 속한 자를 돌보아 주시고 보호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는 교활한 마귀와 싸우기 위해서는 성령의 검, 이 성령의 검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매일 매순간 하늘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나에게 임하여 주시기를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악한 마귀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방어적 기제를 언급하였는데 그 칼은 방어와 그 공격까지 같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무기입니다. 성령의 검이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성령의 검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성령의 검은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검은 벌하거나 멸망시킬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악의 영과의 싸움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오로지 영적 무기만을 필요로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을 방어할 수 있는 영적 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영감의 글에서는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령의 검은 내가 안전하게 쓸 수 있는 유일한 검이다. 공격용 무기는 위험하지만 성령의 검은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든 상황을 생각하면 두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마귀를 공격할 수 있는 것은 구원의 투구를 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공격할 수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있는 말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성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판단하신다고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이 영감의 글에서는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매일 얼마의 시간을 명상과 기도와 성경 연구에 바치는 사람들은 하늘과 연결될 것이며 그들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구원하고 변화시키는 감화를 끼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매일 전신갑주를 입고 하나님의 말씀을 명상하고 기도와 성령 연구에 힘쓰십시다. 우리는 마귀와 싸워 능히 구원을 얻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위 사람들까지도 성령 감화를 끼쳐 구원에 동참하게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지쳐 있을 때, 우리가 혼자라고 생각이 될 때, 우리가 고난받을 때, 우리가 시험받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꼭 묵상하십시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능히 마귀를 물리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영적 군사들입니다. 우리는 영적 전쟁터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영적 대쟁투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합니다. 우리가 싸워서 대적할 그 대적은 오직 사탄 마귀입니다. 우리는 영적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평안의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몸 전체를 보호하는 갑옷을 입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영감의 글에서는 우리는 의로 흉배를 삼아야 하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령의 검을 가지고 죄악의 장애물과 철조망을 해치고 나아가야 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치열한 악한 마귀와의 영적인 전투에서 어느 한 곳에서도 빈틈을 보이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생활을 해야 되겠습니다. 전신갑주를 입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시는 그리스도인 군사가 되어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영광스럽게 맞이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550장 믿는 사람들아 군병 같으니 찬양하시겠습니다. 550장입니다. 믿는 사람들아 군병 같으니 십자가를 지고 전진합시다. 우리 대장 예수 앞에 가시니 깃발 가는 대로 따라갑시다. 믿는 사람들아 군병 같으니 십자가를 지고 전진합시다. 우리 원수 마귀 쫓겨가기는 예수 이름 듣고 겁이 남이라. 우리 참 믿고 더욱 떨리니 형제들아 찬미합시다. 믿는 사람들아 군병 같으니 십자가를 지고 전진합시다. 백성들아 와서 함께 모여서 우리 모두 같이 개가 부르세. 영원토록 영화 권세 찬송을 우리 임금 주께 돌려보내세. 믿는 사람들아 군병 같으니 십자가를 지고 전진합시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 지켜주셔서 안식일을 맞는 첫 시간에 주님의 전으로 불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면서 마귀 사탄은 주님의 자녀라도 할 수만 있다면은 시험에 들게 하려고 애쓰게 하고 있음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매일 주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또 기도하면서 담대히 마귀와 대적하여 싸워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부족한 점들은 주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채워주시고 항상 주님을 의지하는 저희 성도님들의 삶이 되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성도님들의 선한 영향력으로 가족과 우리의 이웃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그 성령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